특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귀의 숨통을 조인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에서는 별의별 악귀가 다녀갑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악귀의 습성, 악귀의 성질,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악귀의 습성 중에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묘히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틀어지게 만들고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과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 말썽을 부리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에게 당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악귀의 문제는 천도제나 굿이나 퇴마나 기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악귀의 그 신분을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쉼터에 오면은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악귀를 다스리면서 그 악귀의 습성이라든지 성질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교묘히 쥐가 숨고 사람을 속여도 피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쉼터에 옴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악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악귀의 실체가 드러나지를 아니하니까 악귀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죠. 쉼터의 대문을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인정사정 없이 악귀를 다스립니다. 처음에 악귀를 다스릴 때에는 악귀가 붙어 있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귀의 습성을 찾아서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만 밥을 먹게 한다든지 물에 말아서만 밥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것을 줘보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습성이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추정을 해 보면은 자신이 비로소 귀신한테 당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숨을 쉬느냐? 사람이 숨을 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귀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느냐? 사람이 먹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악귀에 따라서 단 음식, 탄산음료, 술, 고기, 이런 음식이 이제 악귀의 습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게 되면은
악귀가 발광을 합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사람의 폐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숨을 참으면서 어느 시간까지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악귀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사람 몸의 그 신경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오른 손바닥에 있다가 찰나에 왼쪽 발바닥으로 가고 왼쪽 발바닥에 있다가 오른쪽 발바닥으로 옮기고 등에서 움직이다가 찰나에 옆구리나 배로 움직이고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비로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 봄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실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의 악귀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악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악귀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빙의 신기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이제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습성을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지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사람의 뇌에 계속 예를 들어서 크림빵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크림빵을 먹을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계속 부채질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크림빵이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크림빵을 사 먹고 오다가 딱 들키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떠오르는 생각에 반대로 나아가라, 반대로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집간장이나 소금을 한 숟가락 입에 털어 엿보라 그럽니다. 그래야 귀신은 그 요구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귀신이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자꾸 습성을 꺼내야 됩니다. 꺼내야 되는데 그런 그 귀신이 요구하는 습성을 과연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서로가 피차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틀어지고 말도 안 하고 하루 내내 입은 툭 튀나와 있고 굉장히 그 날카로운 성격으로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귀신을 다스릴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귀신이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귀신이 바라볼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귀신을 두드려 잡아야만이 악귀의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각한 사람은 악귀의 힘을 줄이는 시간보다는 그 사람의 그 악습을 바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3, 4개월만 지나면은 귀신의 힘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하라는 것과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도 줄어들고 또 악귀의 힘도 줄어드는데 악귀라 하는 것은 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의 그 악습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으면은 악귀는 붙어 있는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하고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계속 굴린다고. 자신의 머리를 계속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굴리니까 악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련을 가지게 된다고. 아, 이 인간이거는 원래 습성 자체가 이러니까 언젠가는 실수할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악귀의 습성을, 그런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게 됩니다. 인정도 사정도 없이 자신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자신이 따라갈 수도 없고 자신이 먹기 싫은 것도 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더럽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죠. 사람의 그 인성이라 하는 자체는 뭐 사가지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더러운 악귀의 습성을 그대로 자신이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씨름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 되면 제가 집으로 쫓아버립니다. 더 이상. 저는 귀신의 힘을 줄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악습까지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 제가 하는 말을 듣고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 쉼터에서 기도를 하게 함으로 해서 3, 4개월 정도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악기의 힘을 잠재우고 나머지는 그 방법 그대로 집에 가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악기의 힘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죽을 일은 없다. 절대로 죽을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악귀의 습성에 젖어 있었고 또 악귀의 습성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서 몇 개월 만에 벗어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에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를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하고 흐트러진 그 생명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언제까지 흐트러지고 언제까지 악귀의 습성에 따라가서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이제 나타나고
또 여러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달이라는 시간에 몇 천 년, 몇 만 년 동안 가지고 살아온 그 사람의 악습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이제 중요하다고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또 다른 오해도 받고, 저는 그런 거 오해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신만 두드러 잡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무슨 뭐 명분이 있습니까?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 귀신 잡는 게 장대이지 뭐. 뭐가 뭐 장대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악귀를 두드려 잡는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해 두드려 잡습니까? 악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질기고 힘이 떨어져서 피라미 꼬리처럼 흔들 그런 상태가 되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면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게 됩니다. 사람 몸에서 빠져나온 악귀는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굿이나 뭐 천도제나 퇴마나 기치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빙의 신기를 해결한다 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하는 요구에 응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이비락 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악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악기의 습성과 자신의 습성을 이야기하면은 또 잘 믿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한다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움직여 주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각이나 행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피로만 누적되고 정신없이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되지. 제가 귀신을 잡는 것은 뭐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육권을 청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습성을 바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기도로서 귀신의 힘을 두드려 잡고 그 사람은 기도로서 자신의 육권과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서로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머리로 잡념을 자꾸 일으키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해도 귀신의 힘은 줄어들지만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머리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악귀로부터 지배받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고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더러운 놈, 이 잡놈의 새끼부터 내가 잠재워 놓고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지 않는 한은 자신의 그 악습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할 정도지요.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그 악습을 끊게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그 악귀에게 고통을 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습성을 몇 번의 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유권이 바르지 못하고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자신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이 악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거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역시 이건 사입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퇴마나 굿이나 천도제나 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카페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어떤 공덕을 받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지금 유심히 지금 쳐다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또 자신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과연 저게 해결이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한은 악귀는 90도 이하로 힘을 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놈이 다시는 사람 몸에서 장난질을 못 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귀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길을 끊기 위해서는 그 귀신의 길을 끊는 사람의 기도 소진됩니다. 그런 그 강한 기운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 무서운 악귀를 잠재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귀가 웃을 일이죠. 그래서 악귀는 무서워하고 영가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이 공황불 기도입니다. 악귀는 지옥으로 가고 영가의 그 문제는 성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가와 귀신은 공황불 기도를 알지만은 사람은 공황불 기도를 모른다. 이런 말도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불법의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빙의 신기는 불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정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집착을 하지 말라고 미신무속역학에 빠져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강요. 이것이 강요죠.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강요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강요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부처님을 찬탄하기 때문에. 부처님 찬탄의 공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좁쌀 만한 공덕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큰 공덕이 와도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좁쌀 같은 공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기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불가사의로 만드는 것이 제가 성가원의 그 몫이고, 또 공황불에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